지난번에 주일 오후에 성경판을 하면서 아마 출애굽기였을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10계명을 이렇게 도표로 하면서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거기 10계명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신 관계를 가르쳐 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우리와 우리,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인 관계를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10계명을 다 두 개로 줄일 수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개로. 그래서 줄이면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이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두 개로 10계명이 다 줄여지고 모든 율법이 두 개로 요약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은 계속해서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주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랑하라는 명령은 전혀 새로운 명령이 아니에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1절과 12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존재했던 명령이에요. 그게 어떤 명령? 사랑하라는 명령. 그러니까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항상 반복해서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아담에게도,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다윗에게도, 그리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제자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똑같이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자, 근데 오늘 이 사랑을 지금 이 11절, 12절 보면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이제 살인의 행위와 끌고 들어갑니다. 10계명에서 여섯 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주에서 가장 귀한 것은요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다이아몬드가 제일 귀한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귀한 거 생명이죠. 사람이 만약에 그 목숨을 잃고 세상을 다 두면 죄를 다 두고 어떻을 겁니까? 그러지 않아요? 네, 내가 살아있을 때 그 돈 써야지. 죽은 다음에 쓰면 뭐 할 거예요? 왜 그럼 생명이 가장 귀하냐?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왜 요마 욕구니까 그러지 마세요. 요망 욕구는 아니에요. 없어요. 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귀합니다. 네. 자, 개나 소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본 적 있어요? 진짜 개, 진짜 소만 하는 거예요. 개나 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막 이렇게 거듭나고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밖에 안 돼요? 짐승들은 안 되고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은 아이 저 공부 못하네, 아이 저 못 살고, 아이 저 못생기고 그건 사람들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모두가 다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귀한 생명을 살인하면 죽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누굴 죽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저런 얘기를 할까 그러겠지만은 살인의 여러 가지가 나와요. 오늘 보니까 이제 그걸 설명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로 어떤 살인이냐? 가인이 아벨 죽인 것처럼 직접적인 살인이 있는가 하면은 간접 살인도 있어요. 직접 살인은 말 안 해도 알죠? 예, 진짜 우리가 누굴 죽이는 거예요. 그럼 간접 살인은 뭐냐? 예를 들면 차량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분명히 죽긴 죽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다 운전자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부실 건축으로 갑자기 아파트가 무너져서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깔려 죽고 하는 거. 이런 간접 사고. 미신 신봉하다가 병을 방치해서 죽는 사고. 환경 유해 물질을 하천에다 몰래 내려보내가지고 그 일대 지역민들이 이름 모를 병에 막 그냥 걸려서 죽어가는 거. 그리고 살인적인 고물가를 못 잡아서 국민들을 그냥 자살하게 만드는 그런 거. 이런 게 다 간접살인이에요. 두 번째는 심리적 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다. 산지가 아니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원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시적으로 화날 수 있죠. 일시적으로 화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화난 감정, 노한 감정을 오래 품으면은요 형제를 미워하는 감정이 됩니다. 미워하는 감정.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미워하는 감정을 여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여기 그 노한 거를 오래 질질 끌고 가는 상태. 그러니까 미워하는 감정이 계속 이게 묵어가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계속 묵어가서 오랜 시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 화난 감정이 있는 거. 요거를 예수님은 뭐라 불렀어요? 살인하는 거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세요. 남편 좀 미워하지 말고 아내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분노도 하고 증오심도 갖고 나한테 막 못되게 구는 놈들이 진짜 저거 그냥 이런 마음도 생기고 하지만은 그거 빨리 풀어야 됩니다. 빨리 풀어야지 방치하면은 심리적인 살이 났어요. 심리적인 살이.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뭐라 그럽니까? 분을 내어도 오래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러니까 해 지기 전에 해결하라면 해 지기 전에.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그랬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요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싸우는 교회들이 왜 그런가?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자기 감정과 생각을 우리가 바로 다스려 주라고 해요. 세 번째는 정신적 살인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보면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들은 공에 잡히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 라가 들어봤어요? 들어는 봤는데 뭔 뜻이에요? 라가가 바보. 우리 옛날 목사님들이 다 바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요.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또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 미련한 놈이 바보잖아요. 그럼 앞에 라가가 바보겠어요? 라가는 조금 더 센 거예요. 바보보다 조금 더 센 게 뭘까요? 그런 거겠죠. 근데 날 보면서 그래. 그런 거겠죠. 우리가 쓰는 말들 중에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내가 직접 때려 죽이거나 찔러 죽이거나 죽이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누가 미워도 그 사람은 죽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말로라도 사람을 멸시하는 거. 이게 살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살인. 시편 140편인가 거기 보면은요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말 속에 독사의 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쓰면은 상관없는데 잘못 쓰면 이 독이 나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 글도 조심해야 돼요. 글로 사람 죽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말로 댓글로 사람 죽이는 경우 많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다 정신적인 살인에 속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영적 살인이 있어요. 영적 살인. 돈을 잃으면요 그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거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명예와 비교할 수 없이 아주 귀한 거, 더 귀한 게 그게 바로 인간의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해가지고 그 영혼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 그건 그 영혼을 죽이는 살인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이 받는 그 죄책이 더 무거운 거예요. 이게 영적 살인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9장 42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휘쪽하게 하면 차라리 연장을 들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제가 여러분들 실족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용서하세요. 여러분들도 그래야죠.
저희가 목사님한테 혹시 실족한 적 있냐고 물어봐야죠. 하나만 물어보네. 이따 그럴까 봐 겁나서 그런가. 물어보나 마나. 에? 물어보나 마나. 물어보나 마나 뭐예요? 잘못했다고. 똑같다고. 똑같다. 우리가 뭐 나쁘게 했어요. 목사님이 나쁘게 했어. 나쁘게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나 스스로도 죄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만은 남에게도 다른 사람을 죄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살인죄가 뭐냐? 자살이에요. 자살도 살인죄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생명은.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을 끊는 것도 그 살인이에요. 사람들은 내 생명의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고 인간의 존엄성 얘기하면서 자기 스스로 죽을 권리가 있다 말하는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피조물은요. 어떤 피조물에게도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은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교인들은 요즘에 교회들 중에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살해서 천국 간다고 주장하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요즘 막 나옵니다.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헛소리입니다. 미친 소리입니다. 왜 성경을 지들 마음대로 바꿉니까? 성경에 자살한 사람이 5 나와요.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은 특징이 뭐냐면은 신앙에서 타락한 자들이에요. 사울왕의 병기된 자, 아이도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시므리 왕, 그리고 마지막 가룟 유다. 성경에서 자살한 사람이 5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신앙의 타락자들이었어요. 자살은 절망한 사람들에게서 일어납니다. 어떤 절망이냐면은 하나님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고 내세의 심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자살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믿는 사람이라면요, 그런 신자는 절대 자살을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인하죠? 지금 이 5가지가 지금 살인죄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남을 직접 죽이지 않아도 살인죄라고 하는 걸 볼 때에 우리들도 얼마든지 걸릴 수 있어요, 지금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떻게 해야 바로 지킬 수 있는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이 요한 사도는 사랑과 결부시켰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으며 살 수 있는가? 그러려면 바른 인생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인생관은 기독교적 인간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립해놔야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른 형제와 자매들도 귀하게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적 인간관 위해서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누구라도 일시적으로 화를 낼 수 있어요. 저도 화냅니다. 저도 화낼 때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오래도록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풀고 자제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본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구장창 화를 내고 싶은데 은혜를 받으면은 주의 성령이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면서 자꾸 절제를 시켜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 16절, 17절 읽어봅시다. 뭐라고까지 말하나. 이제 요한은 곧바로 형제에 대한 무관심에 대해 말하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우리의 관심,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외면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은혜 받은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나 모태신앙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내가 깨닫고 알고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우리가 절감하고 나면은 그것과 똑같이는 못 줘도 흉내는 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어느 도시에 예수 잘 믿는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눈보라가 막 몰아치는 어느 추운 겨울날 고아 소년 하나가 추위와 배고픔에 떨면서 경찰관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추워서 죽을 것 같아요. 절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경찰관이 예수 잘 믿는 할머니의 집을 소개해주면서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그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안에서 누구냐라는 소리가 들리면 무조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대답을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소년이 경찰이 가르쳐준 대로 그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역시 안에서 할머니 소리가 들려요. 누굽니까? 그래서 이 소년이 가르쳐준 대로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그랬더니 문이 열린 거예요. 그때 소년이 생각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건 문을 여는 건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할머니는 소년의 딱한 얘기를 듣고 난로가에서 불을 쬐라고 한 다음에 소년의 몸이 녹은 후에 따뜻하고 맛있는 식사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소년이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는 모르지만 춥고 배고픈 것을 해결해 주는 거구나. 할머니가 소년에게 목욕을 시켜줬어요. 냄새나니까. 깨끗한 옷을 갈아입혀주고는 푹 자라고 했습니다. 이튿날 늦게 일어났어요. 일어났더니 할머니가 코코아를 타서 소년에게 주는 겁니다. 그걸 마시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도대체 뭔진 모르겠지만 그건 닫힌 문을 열어주고 추위에 떠는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더러워진 나를 깨끗하게 씻겨주고 피곤한 나에게 안식을 주는 거구나. 곧이어서 할머니가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아침을 다 먹고 났더니 성경을 들고 나와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줬어요. 그리고 소년에게 너 이 말의 뜻이 뭔지 알겠니? 물었어요. 소년이 대답을 합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닫힌 문을 열어주고 추운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고 더러운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고 지친 사람을 편히 쉬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단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아가페적 사랑의 실천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증거할 수 없고 그리고 올바로 증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입만 열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풀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섬겨주지 않는다면 그날 밤 그 소년은 그 추위에 얼어 죽었을 겁니다. 이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고 이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지 않은 것이 곧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이나 사랑하시는가를 체험한 성도라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야 됩니다. 그 물음 앞에 오늘 16절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난 2000년간 기독교는요. 자신의 몸과 물질을 들여서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장식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근세기 동안 요 몇십 년 동안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베풀지 않고 나만, 내 가족만, 내 교회만 중시하는 자들에 의해서 기독교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심각한 조롱과 멸시를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몸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 말로나 혀로 사람 죽이지 않고 미움으로 사람 죽이지 않고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의 변화를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 변화는 확신입니다. 19절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 우리가 주님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곧 우리를 충만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아멘. 긴가민가요? 왜 소리가 이렇게 작아요?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직장에서 뺀질거리지 말고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서 일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이제 답이 안 나오네. 이제 자신 없어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멘. 그렇다면은 탈세하지 말고 정직하게 사업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 모든 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확신을 불어넣어 주실 거예요. 어떤 삶의 역경에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확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는구나. 아멘. 이런 확신이 생겨야 우리 삶에 열의가 생겨요. 그런 사람의 삶이 흥미진진해지고 막 기대감이 생깁니다. 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막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그냥 단조롭고 재미없고 그렇다면은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불어넣어 주시는 이 확신이 지금 있는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만들고 또한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거 아까워하지 않는 용광로처럼 뜨거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을 하신 분이나 안 하신 분이나 우리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변화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물질로, 마음으로,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세요. 자, 21절, 22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셨으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실 것을 행합니다. 아멘. D.L. 무디라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엄청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무식했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와. 초등학교 중퇴예요. 원고를 보면은요 한 장에 3분의 2가 다 틀려요. 맞춤법이. 진짜 무식합니다. 그런데 성경 박사입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신학교를 세워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이 무디가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첫째 날 그랬어요. 이번 부흥회 기간 동안에 믿지 않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간절히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한 사람씩 믿지 않는 사람을 이 부흥회 기간 동안에 교회에 데리고 와 봅시다. 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아멘 그러고 마침 거기 앉아있던 어떤 여자 집사님이 우리 아들도 이번에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들을 놓고 작정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아들아,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우리 한번 같이 가자 그랬더니 아들이 단칼에 거절합니다. 엄마나 잘 믿어.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 다음날. 그래서 목사님에게 막 불평을 들어놓았습니다. 제가 아들을 위해서 금식까지 했는데 간절한 심령으로 매달렸는데 제 아들은 꿈쩍도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은 제 기도에만 응답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그때 무디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혹시 집사님 누구하고 잘못된 관계를 맺은 일은 없습니까? 물었어요. 이 집사님이 그런 적 없는데 그런 적 없는데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자기 교회 교인하고 싸웠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그 문제를 풀려고 안 하고 서로 소 닭보듯 하고 지나치는 거예요. 봐도 그냥 대면 하고 안 해줬다 안 하고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산다 이러면서 서로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때 싸운 이후로 그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가 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무디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충고를 받아들였어요 집사님이. 창피하지만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동안 자기가 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느꼈던 것을 다 고백을 하고 사과를 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해결했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확신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무디의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네. 그 확신이 들었는데 어떤 확신이 들었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대요. 그리고 실제로 성회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 날 아들이 지발로 부흥에 나와서 그날 예수를 영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막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보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 여러분이 구하는 건 뭐라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저는 제가 구하는 거 다 받고 싶어요. 한 1년에 한 2, 300가지 구하면은 그 중에 한 100가지를 되는 것 같은데 100가지 구하는 대로 받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다음 부분이 더 중요해요. 자, 아까 그 구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저 빨간색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이는 시작.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니라. 뭐라고 했어요? 계명을 지키고. 계명이 뭐예요? 아까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계명이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계명이 딱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된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야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세요.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시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하는 것마다 받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변화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자,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주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마치 수도 파이프 같아요. 수도 파이프. 이 수도 꼭지를 옛날에는 이거였는데 이제 이거죠. 이거 탁 틀면은 물이 쏟아져 나와야 되잖아요. 수도 그걸 올리면은 내가 올리면. 근데 그 안이 저 어디 관이 침전물로 인해서 막혀 있어요. 그럼 물이 나옵니까? 나오도 찔찔찔찔 나오거나 아니면 안 나오고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찔찔이라도 나오면 상관없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다음에 몰라요? 역류하잖아요. 역류해서 어딘가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하수구 여름철에 홍수 나면은요 하수구 역류해 오잖아요. 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막혀 있으니까 못 내려가고 얘가 위로 올라오잖아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거 말고 그거야? 아닌데? 이거지.
순서를 괜찮아, 알았어. 뭘 왜 나한테 뒤집어 씌워? 자, 저거 저게 그때 강남역이었나 어디였었나? 비어가지고 사람들이 하도 담배 꽁초 버려가지고 맨홀이 막혀 있으니까 물이 역류한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물 받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막혀 있으면 안 돼요. 침전물이 막혀 있으면 영의 세계도 침전물이 막혀 있으면 안 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전선과도 같아요. 이제 아까 그거 보여주면 돼. 아무리 샹들리에가 저게 기가 막히게 저런 거 한 4천만 원, 5천만 원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예뻐, 기가 막히게 예뻐도요. 전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불이 들어오지. 전선이 끊어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해도 불 안 들어옵니다. 그렇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 교제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야 기도 응답이 오는 것이지. 이 관계 끊어져 있으면은요. 아무리 우리가 주셔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명령은 다시 말합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을 지금 요 마지막에 보면은 요한이 뭐로 바꿔줬어요? 예수를 2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은요. 모든 명령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두 가지. 마찬가지로 목회자의 설교도요. 맨날 뭐 빛가번쩍한 그런 어떤 새 설교 있는 거 아니에요. 맨날 그냥 새로운 얘기를 해야 막 실력 있는 목사 그거 아니에요. 아주 내가 그냥 여러분의 그 기대 때문에 아주 죽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2000년 동안 목회자의 설교는 딱 이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저도 이 두 가지밖에 할 말 없어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는 거 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세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여기 뭐라고 합니까? 저가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는 특권이 있다. 주님과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기대가 됩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과 정말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고 사랑의 체험을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계명의 완성인 사랑의 계명을 여러분들이 지키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확실함에 거하시고 기도가 응답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정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